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새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간구할 때 들어 응답해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의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는 길 걸음걸음마다 자욱자욱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동행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끝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추석으로 많은 가정들이 함께 하는데 주의 백성들이 함께 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시고 예수님 온 가족들이 함께 믿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 멀리 떨어진 곳에도 은혜 내려 주옵시고 오늘도 온 성도들 어디서 무엇하든지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님 주시는 평강만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환난과 비방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땅 행복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도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는 행실을
18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21절에서 35절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름이 7번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며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게 사무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백대나리온 빚진 동간 하나를 하나 그로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간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고백하기를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너를 위해 내가 네 빚을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솔들에게 붙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그때라는 말이 마태복음에는 많이 쓰입니다. 정확한 어떤 시간을 말하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때에 지금 어느 때냐 하면은 예수님이 어떤 진리를 말씀하실 때였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범죄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5절서부터 20절까지 만약에 누가 범죄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원래 이 예수님 말씀이 교회에서 그렇게 해야 하는 아주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이 분명히 범죄했으면 정말 저거는 너무 가만히 그냥 모른 척하고 있기에는 좀 너무 큰 범죄고 또 그 사람이 계속 다른 사람들이 모른 척하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그럴 때는 누군가 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그 말을 해줘야 합니다. 내가 알기로 또 보기로 당신이 이런 범죄를 계속 저지르는데 그렇게 하고서 교회를 계속 나오는 거는 정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범죄를 스탑하십시오. 근데 만약에 그런 말을 그 사람이 듣지 않으면 그러면 교회에 연락해서 두세 사람이 더 가서 같이 가서 그 얘기를 한 번 더 권면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혼자 와서 얘기했는데 당신이 혼자니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는데 내가 이제 교회에 전체에다 얘기하기 전에 당신도 아는 이런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성경은 두세 사람이라 그랬어요. 혼자만 가서 그와 상대해서 권고하고 그렇지 아니하면은 교회에 두세 사람을 더 데려가서 한두 사람을 더 데려가니까 두세 사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에 중참케 같이 동참케 두세 사람이 더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알게 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두세 사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제 그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로 여겨라. 이방인과 같이 혹은 세리로 상대 못할 사람으로 교회가 선포하라.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참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오랫동안 교회에서도 지켜져 오던 그런 말씀입니다. 세리와 이방인 같이 여겨라.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말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만약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두세 사람의 말이 교회의 말인데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그러므로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야.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가 누구라고 너는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한 후에 베드로에게 줬던 그 사제권,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다른 말로 하면 용서해 주면 하늘에서도 용서를 해줄 것이고 용서 안 하면 하늘에서도 용서 안 할 것이라. 이게 사제권인데 베드로에게만 주셨다라고 그 로마 캐톨릭 사람들을 말하는데 오늘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18절에 보면 이렇게 할 때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똑같은 축복,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기서는 무슨 권세냐? 이 사제권을 누구한테 쓰냐? 만약에 그 범죄한 사람 혼자 가서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이 그렇군요. 나는 너무 범죄에 푹 빠져서 신나서 내가 죄 짓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저질렀습니다.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그 사람이 회개를 하면 고백을 하면 그러면 너도 그 사람을 용서하라. 그 용서가 하늘에서도 이루어질 것이고 만약에 그 사람이 계속해서 아니라 그러면 그 매인 것 용서하지 못한 것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니라. 그 내용을 예수님은 두세 사람의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은 우리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사실 우리는 그 모임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그런 의미로 쓰이지만 사실은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하신 건 두세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가갖고 그 사람 잘못을 지적하고 권면을 했는데 듣지 않는 경우에 그 자리에도 주님은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 사람들만 간 게 아니라 주님이 혼자 있을 때는 안 계시나요? 두 사람이 있을 때만 계시나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는 주님의 의미는 두세 사람이 죄를 진 사람에게 권면하러 갔을 때 두세 사람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도 그들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죄진 사람이 두세 사람의 권면을 듣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세 사람만 똑 뽑아갖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치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해야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주님은 한 사람 모일 때도 응답하고 한 사람 있을 때도 함께 합니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사람만 같다고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죄인, 어떤 죄를 범한 사람에게 사람만 온 게 아니라 그들 중에 나도 섞여서 왔어. 주님도 함께 왔으니까 너는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 뜻이야. 이 말을 듣고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럼 그런 그 사람들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좋겠습니까? 7번까지 합니까? 7번은 굉장히 크게 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그러니까 수치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율법의 수치화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떤 일의 용서를 몇 번 이런 식으로 모든 일에 대해서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옆집이 범죄하면 3번까지, 뭐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면 2번까지, 아는 사람은 3번까지, 뭐 이런 식으로 수치화를 해냈어요. 이게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참 우유부단해서도 그렇겠지만은 참 불편할 때 많습니다. 아휴, 이걸 내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주지? 이거 고민될 때 많이 있어요. 그냥 끝없는 용서, 아니면 아무리 그래도 내가 3번까지만 용서한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똑같은 짓 반복하면 이제 끝이야. 뭐 이런 나름대로 사람들은 수치화를 만들어 놓으면은 굉장히 이게 편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의 수치화 몇 번까지, 뭐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는 한 세겔까지, 뭐 그 가난한 사람을 성문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을 도울 때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오른쪽 손에는 10,000원짜리가 들려 있고 왼쪽 호주머니에는 5,000원짜리가 되는데 어느 걸 꺼내주지? 저 사람 상태가 엄청 비참해 보이는데 왼쪽 거 10,000원짜리를 꺼내줄까? 이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우리와는 다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성문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게 의무합니다. 그냥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다 같은 공동체예요. 오히려 그 도네이션을 받는 그 성문 밖에 앉아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나 때문에 너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일을 할 수 있는 찬스가 생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돕는 사람도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상을 쌓을 기회가 생겨서 고맙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도움을 받고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아예 안 해도 돼 그러면서 가버리면은 마음 편했는데, 그게 아니라 해야 되는데 왼쪽 거 오른쪽 거 어느 걸 하지? 반 세겔, 한 세겔. 그래서 수치화 시켜놔서 한 세겔까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율법을 지킬 때 굉장히 편한 거예요. 그걸 율법의 수치화예요. 근데 당시 3번까지 용서해 주라 그랬는데 베드로가 주님 앞에 크게 쓴 겁니다. 내가 마음이 좀 넓어요. 7번까지 해줄까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야, 엄청 네가 마음이 넓구나. 난 처음부터 널 볼 때부터 알아봤어.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한테 뭐라 그러냐면 70번씩 7번이라도 해줘야지. 뭐 7번으로 딱 숫자를 정해. 70번씩 7번이라고 하는 얘기는 7, 7이 49 열심히 계산해서 490번만 해주라라는 얘기가 아니로 끝까지 용서하라 이런 얘기야. 언제까지? I don't know. 끝까지 용서하라. 그러니까 누구한테 용서를 끝까지 해요? 세상 사람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면 끝까지 용서하라 이거야. 끝까지 7번 하고 끝, 이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지. 예수님은 왜 70번씩 7번 끝까지 용서해 줘야 하느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밑에 내용들이 그 이유인데, 그게 뭐냐면 어느 무지하게 돈이 많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뭐라고 하면 1만 달란트요. 1만 달란트는 무지하게 큰 돈입니다. 그 달란트라는 돈의 개념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이 1만 달란트를 갖다가 돈을 빚졌어요. 근데 그 주인이 그 빚진 사람 잡아다가 너 이제 돈 내놔. 돈 안 내놔? 그러면 이제 와이프고 애들이고 가진 집이고 뭐 자동차고 모조리 다 압류하고 감옥에다 넌 집어넣어 버릴 거야. 이렇게 말했는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요 손을 싹싹 빌면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와이프가 무슨 죄가 있고 애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제가 열심히 죽고 살기로 일해 갖고 죽을 때까지 조금씩이나마 벌어서 갚을게요. 이렇게 싹싹 비니까 이 주인이 그 돈 많은 1만 달란트 꽂은 사람이 참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거야. 저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뭐 에이, 나는 저 돈 없어도 사는데 그래갖고서 오케이 네가 하도 괘씸하게 돈을 잔뜩 빌려놓고는 펑펑거리고 쓴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서 내가 잡아왔는데 그게 아니구나. 너는 불쌍하구나. 그러면서 탕감해줬어요. 그럼 괜찮아. 가서 잘 살아. 돈은 1만 달란트는 빚은 졌지만 그래다 생각나면 혹시 돈 많이 생기면 갚어. 그러면서 보내줬는데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했냐면요. 싹 돌아가 갖고서는 여기 본문에 보니까 조금 꾼 사람이에요. 얼마냐면 100데나리온. 이건 100달란트 개념이 아니라 데나리온 갤런이야.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가 일해서 버는 돈이야. 300데나리온은 1년 버는 돈이야. 100데나리온을 누가 그 사람한테 했거든. 이 사람은 달란트, 10,000달란트 꾸고 탕감받은 사람이야. 근데 자기한테 100달란트 꾼 사람이 잡아다가 마냥 디립다 족치고 감옥에다가 가둬버렸어요. 마냥 돈 안 나올 때까지 돈 준비할 때까지 심하게 치라 막 그러면서 막 두들겨 패고 막 난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동관이라는 말은 친구라는 말이야. 친구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건 아닌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자기도 자기 입장을 좀 생각해야지. 그러면서 이 동관 하나가 그 10,000달란트 탕감해 준 사람한테 가갖고 아주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다 해줬어요. 그 사람은 탕감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됩니다.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주인님한테 나으리한테 10,000달란트를 탕감 받아놓고서는요 집에 가갖고 자기 아는 친구 100달란트 꾼 사람 그냥 잡아다가 그냥 막 돼지 잡듯이 두들겨 패고 막 그랬다고. 그러면서 다 얘기하니까 이 10,000달란트 탕감해 준 사람이 듣다 보니까 화가 잔뜩 나는 거야. 야 어떻게 사람이 쳤다야. 나는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으면은 자기도 가갖고 그 100달란트 정도 꾼 사람한테는 그래 그럴 수가 있지. 살다 보면 사람이 없을 때도 있고 만약에 나중에 생기면 갚든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해. 그래 가라. 이렇게 해줘야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상식이야. 상식. 진짜 자기가 10,000달란트를 탕감받고 왔으면 그냥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제가 100달란트 당신한테 꽂습니다. 그러면 아니야 너 그 없어. 너도 탕감이고 너도 탕감이야. 달란트 꾼 사람들은 다 탕감시켜주고 그리고도 잔치를 했을 거야. 근데 이 사람은 그 100달란트 꾼 사람을 그냥 막 때리고 뭐 난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그 10,000달란트 탕감해 준 사람이 그놈 다시 잡아들여라. 이거는 아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그 나라에다가 얘기해갖고 빚 갚을 때까지 감옥에 들어가 있으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똑같이 하리라. 누구하고 똑같이? 그 10,000달란트 꼬간 사람하고 10,000달란트 빌려준 그 사람하고 똑같이 너희한테 그렇게 하리라. 옥에다 가두고 그리고 비참하게 형벌을 주리라.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다시 베드로의 질문으로 옮겨가서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그러면서 아주 크게 한턱 내는 것처럼 아주 마음이 큰 사람같이 말한 그 베드로가 아니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줘. 무한대로 용서해줘. 베드로가 눈이 동그래져 갖고 왜요? 그렇게 물었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냐하면 너희는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야. 10,000달란트. 아마 어쩌면 베드로는 그 당시에 이해 못했을 거예요. 나는 한 번도 남에게 돈 꿔본 적이 없는데요. 그냥 없으면 안 먹고 말지.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 그러나 먼 훗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분이 그 모진 고통을 담당하시고 죽었어야 하는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주홍빛보다 더 붉은, 더 더러운 그런 죄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많이 있어서 그 죄를 다 담당하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10,000달란트보다 더 많은 빚을 진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생명을 빚진 자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 대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만 사형수에서 하나님이 원래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명령하신 사형수들이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해서 사형 선고가 면제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은 겁니까? 그래서 너희는 7번까지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빚을 탕감받은 너희는 70번씩 7번 무한으로 하라. 뭐 제한 두지 말고 그냥 계속해서. 참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냐? 세리와 이방인 같이 대하라라는 표현을 했어요. 세리와 이방인을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이 대해요? 못 본 척해. 그냥 사람 취급 안 해. 그냥 피해. 세리와 이방인이 어떤 사람들이야?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팔아먹기로 작정. 돈하고 결혼한 사람들이야. 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팔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세리야. 이방인은 누구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대우하라. 두 번째, 자기 민족을 배신한 사람들 같이 대우하라. 이런 대우를 한다는 게 어떤 대우겠어요? 사람 취급하지 말아라.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이렇게 될 때 용서의 개념과 이 말이 맞느냐?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 속에는 용서라는 개념은 어떤 우리처럼 찾아가고 뭐 손을 붙잡고 악수하고 다음부터 그러지 맙시다. 이게 용서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두는 것. 범죄했는데도 그냥 두는 것. 그럼 그냥 안 두면 어때요? 가서 율법대로 돌멩이로 때려 죽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그러지만은 우리가 이 중동 사람들 보면요, 마을에서 뭐 외국 남자를 만났다고 해갖고
가정을 자기 가문을 수치스럽게 만들었다고 그 어린 여자 소녀애를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돌멩이로 때려 죽이는 막 그런 동영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둔다는 의미와 용서한다는 의미가 이게 같은 의미야. 그냥 내버려 둔다는 의미나 용서한다는 의미가 같은 거예요. 용서 그런 의미 속에는 내가 아무것도 그 사람이 범죄했는데도 안 한다 뭐 이런 뜻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면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또 다른 얘기야. 중심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냥 가만두는 게 아니라 정말 중심에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도 갚아줘요. 보통 사람들 여기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지만은 천국의 백성된 너희는 하나님이 용서해준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은 너희는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라 그 얘기야. 그래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용서의 범위라고 할까. 어떤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방인처럼 대우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는 내 피로 깨끗게 된 너희는 중심으로 용서하라. 누구? 모든 사람 세리와 이방인까지 예스 그 사람들까지도 너희는 중심으로 얘기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너희는 감당해야 한다. 율법에 속한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의 백성이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그렇지만 그냥 용서가 아니라 중심에서 용서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천국 백성의 도덕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국 백성답게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 더해 주시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강인한 그런 의지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